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부터 이제 6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이제 드디어 요단가를 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종지부를 찍어가는 즈음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계수하였었던 민수기 1장에 나왔었던 12지파의 모든 수를 다시 이제는 모세, 그때는 아론이었는데 지금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에 계수된 사람은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계수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모세와 엘레아살이요. 그리고 지역이 이제 상당히 달라졌죠. 그때는 시내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에서는 계수하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그러니까 요단 강을 두고 서쪽 편에는 여리고요, 동쪽 편에는 모압인데 이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계수하게 하십니다.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통해 그들을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방의 민족을 칼로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 손과 발을 말합니다. 먼저 계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정비케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물론 그만의 의도는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 뒤에 보도록 하고요. 12지파 쭉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밑에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게 합니다. 조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 계수,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는 60만 3,550명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사람은 60만 1,730명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40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40년의 기간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이 40년의 여정의 기간에도 크게 보면 어떻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사 별반 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전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혹시 집에 가셔서 이전에 12지파의 수를 처음과 지금 이 26장에서 계수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차이가 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은 바로 셋째 아들 시므온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처음에 계수되었을 때는 22,200명이었는데 59,300명이었는데 지금 26장에서 계수할 때는 22,200명으로 반수 이상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대체적으로 증가한 종족은 7개 지파고 나머지 줄어든 지파는 한 5개 지파예요. 별반 차이가 많이 없어요. 물론 몇 개 지파는 조금 10,000명, 20,000명이 늘어난 지파는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반수 이상 30,000명 이상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손해를 어찌 보면 본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이전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어제 25장에 한번 그 모습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 고스바를 데려다가 한마디로 음행함으로 모압에 있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래서 여러분 창으로 그 남녀를 죽이게 하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음행함으로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 종족,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엄청난 죄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 바늘도둑이 곧 소도둑이 된다 이러듯이 우리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죄는 하나의 나중에 열매인데 그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주변이나 환경의 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그만 죄들이 쌓아져서 커다란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엄청난 죄는 단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도자가
아마 이 종족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여 또는 결핍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열매가 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와 같은 모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민족, 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수가 반수 이상으로 3만 명이 넘는 숫자로 줄어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쌓은 선이 선을 드러내고 마음에서 쌓은 악이 악을 드러내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죄는 사실은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오랜 시간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엄청난 죄를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에서부터 작은 말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나중에 물리적인 행동을 가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것부터 타락하여 크게 가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욕도 부정적인 것도 내 평생에 하지 않으리라고 완벽하게 단절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부터 이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술에서는, 나오는 말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는 내 안 하리라 라고 평생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더 큰 죄를 지어가는데 차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 60만 1730명, 한 1500명 정도, 처음에 수와 달라졌습니다만 시므온 지파는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 51절 이후에, 자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나눠주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60만 명에 대한 계수를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수하여 준비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파의 수, 종족대로 전부가 다 계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을 이 땅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지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명수대로 나눠주더라. 사람의 가족이 10명이면 10명에 맞는 정도의 땅을 주고, 2명이면 2명에 맞는 정도의 땅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한 가족에게 더 많이 가거나 더 적게 가거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가족 수대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는 것은 썩어 버리게.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빈부의 격차를 처음부터 소유물에서, 그 기업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누군가는 더 못 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본주의의 반성경적인 악한 모습이 이 빈부의 격차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현재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빈부의 격차를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눠주는데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빌려주어 돈을 빌릴 수 있지만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원주인에게끔 돌아가서 결국은 다시 탕평이죠. 탕평은 사람을 똑같이 쓰는 건데 땅을 탕평하게 공정하게 그대로 다시 돌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은 재산을 갖지 않도록 희년 제도를 두어 다시 빈부의 격차를 원상복귀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경제적인 것에 대한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가질 때는 빈부는 절대 아닙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땅도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고 가족의 소유가 되어 물리도록 했던 것은 지금 어찌 보면 토지 공개념 제도가 훨씬 성경적이다. 개인의 사고 팔 수 있도록 사유재산으로 토지는 땅은 성경은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개념으로 사회가 이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어떻게 해가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할 때는 토지 공개념 제도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봅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빌려서 그곳에 거하는 정도의 모습이 땅으로 부를 쌓는 그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허용이 않는 제도가 맞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공산주의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여요. 땅을 개인의 소유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주지요? 제비 뽑기에 있습니다. 제비를 뽑게 했다 이 말은 어떤 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고 어떤 데는 산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외부의 침략에 훨씬 더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농업보다는 다른 어떤 목축업이나 다른 과일을 심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원대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갖도록 하셨습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고를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주게 했다. 사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십니다. 모세야 아로나 또는 12사도를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좋다고 안 좋다고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요? 간혹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바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고민하며 방황하는 적이 젊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인생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가장 좋은 인생인데 그걸 꼭 나이 들어서 제가 알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좋나 저걸 하는 게 좋나 돌아보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요 똑같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냥 시켜주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냥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말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를 한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장 행복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명수대로 줬고요. 제비 뽑아서 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명수를 계수합니다. 22,000명 처음에 민수기 1장에, 지금은 23,000명, 1,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중간에 고라가 한번 어겨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큰 차이 없이 레위인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레위인의 아들 고앗, 고앗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왔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렇게 흐름을 본인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자신의 종족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에게서는 아들이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 현재 모세와 엘레아살이 모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2형은 잘못 하나님 앞에 향료를 가져다가 잘못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즉사하고 맙니다. 벌로.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고 아론의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엘레아살에게 넘어가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충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것 중에 이 26장은 몇 가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계수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들지 않고 있다. 1년 하루를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이 되게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중에 한 사람도 20세 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현재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만 1730명 중에 20세 이상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다만 그 중에 2사람, 말씀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이 2사람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러니 시간이 40년이 걸렸고, 그리고 결국은 정확하게 이 2사람에게는 들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구원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여정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여 60만 1730명이라는 수로 그렇게 이끌었듯이, 비록 이 땅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어렵지만 광야지만 그러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죄도 용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죄가 큰 죄를 일으키게 하고,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므온 지파와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